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혹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를 맞이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를 맞이했을 때 내가 어떻게 했을까? 어떤 게 같아요? 위기의 순간에 진짜 자신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가 드러나거든요. 어떤 일은 위기를 하나님께 끝까지 의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신의 것을 붙잡다가 무너지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도시, 그 도시 속에서 한 가족이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그 도시는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입니다. 불의와 죄악으로 가득 찼던 그 도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또 그 일을 직접 실행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구원의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참 사람들이 그 망설이는 모습, 자꾸 뒤를 돌아보는 그러한 모습, 또 뒤로 돌아보면서 뭔가 두고 온 것이 없나라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잘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만 그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또 구원하실 자를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하나님은 내미신 손길은 쉽게 거두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손을 펴서 꼭 붙드시는 그런 분임을 또 본문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 나타난 그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말씀합니다. 자, 천사들은 롯에게 다른 가족이 있는지, 혹시 더 너희 가족 중에 살필 사람이 있는지 묻게 됩니다.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니죠. 더 챙기기 위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으니까 혹시 챙기지 못한 사위나 딸이나 조카나 손녀나 있는지 한번 잘 살펴서 잘 챙겨라, 그런 의도가 있다는 거죠. 참 여러분,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을 우리 인류, 나 자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그냥 한번만에 심판을 확 실행할 수 있지만 그래도 여지를 주시면서 살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챙겨주시는 하나님 모습을 엿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다 인간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즉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따르는 자, 구원의 메시지 앞에 순종하는 자는 누구나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도 바로 그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자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는 우연이란 존재가 있을까요? 우연이란 없다는 거죠. 필연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방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롯은 그때 비로소 이 나그네가 누구인지를 이제 알게 되죠. 여호와께서 보내신 사람들이라는 것을, 천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은
하나님의 뜻을 즉시 딸과 사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사위들은 이 구원의 메시지를 들을 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장인의 말에 전혀 귀를 갖다 대지는 않았습니다.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무엇으로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장인들은 지금 무슨 소리 합니까 지금? 농담, 비웃다, 희롱하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솔직히 한마디 말하면 그 장인의 말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희롱했다는 거죠. 조롱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롯의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노아의 때도 어떠해요?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1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 전했겠죠. 아마 노아의 말 또한 그들이 농담으로 여겼기 때문에 물로 다 파멸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간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매몰되어 있으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메시지가 들릴지라도 우리의 귀가 닫혀서 전혀 그 음성을, 그 메시지를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한눈 팔고 뭐 있을 때는 옆에 사람 말 들리던가요? 안 들려요. 뭐 대화하는데 잠시 한눈 팔다가 대화하는 옆 사람이 안 듣고 뭐 해요? 이러잖아요. 똑같은 의미죠. 우리가 내 방법에 매몰되어서 내 삶을 살아가느라고 하나님 메시지를 듣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건 바로 이 지금 사회들이 바로 그러한 상황인 것을 보게 되죠. 세상에 지판하게 빠져서 사는 모습.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말씀이 있지만 이 질펀하게 살아가는 사회들의 모습 또한 오늘 이 시대에 누구일까요? 바로 나의 모습이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따르고자 하는 그 법을 따라서 살아갈 때가 허다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옆에서 권유를 해도 그 권유는 귀뚱해도 안 들립니다. 그냥 튕겨내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결국 생명의 복음은 어떤 사람이 듣는 거예요? 귀가 열려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귀가 활짝 열려있는 분들이 생명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바로 그분들이죠. 잠은 오지만 억지로 눈을 부릅뜨면서 말씀을 듣는 그 여러분이 바로 생명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맞지요? 아닌가? 나는 그렇게 인정하고 싶은데. 사회들은 이 장인의 간절한 외침에도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15절에 보면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하노라. 아마 전혀 아주 완강한 태도로 버티어 그리고 머뭇거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이 말씀 속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다급하게 롯을 재촉하죠. 재촉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야말로 간절하게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는 모습이기도 하죠. 주님이 들로 살아나가서 뭐하여? 강건하여 뭐하라?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셨죠. 그와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무에 도끼가 나 있다는 것은 뭐예요? 곧 나무를 찍어서 넘어뜨린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가 지금 놓여 있음을 불구하고 이 롯의 사위나 가족들은 전혀.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심판 날까지 잠시 보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해요. 오늘날은 이 롯 때보다 훨씬 더 긴박하고 급박한 그런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부르심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이들은 누구든지 여지없이 찍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심판이 이르기 전에 우리의 삶의 주변에
구원되어져야 할 그러한 분들을 예수 이름으로 초청하고 그분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 주변을 잘 살피세요. 주님 오고 난 이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버지, 엄마, 내 딸, 내 손주일지라도 너무 귀여울지라도 예수 안에 없으면 다 우리와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16절입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말씀합니다. 얼마나 꾸물거렸는지 꾸물대니까 급한 천사가 오히려 그 사람 손을 잡아 끄집어가지고 성 밖으로 내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곧 죽는데 죽음 앞에 머뭇거리는 모습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도 머뭇거리는 모습 보십시오. 하나님 명령했다면 좀 적지 순종하면 좋으련만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노아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롯과 비교되죠.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바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롯은 같은 피인데 왜 다를까요? 어쨌든 전혀 아브라함의 집안이지만 전혀 색깔이 다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온 천하를 다 얻고도 그죠? 목숨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롯이 이 땅의 것에 집착하고 그의 가족이 집착함을 통해서 머뭇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부유함이 이르는 유일한 길은 무엇일까요?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의 모습으로 설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우리들은 이 헛된 일에 참 바쁘죠. 서로 정말 뒤죽박죽 얽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내가 너무 비참한 말씀을 드렸나요? 그렇다면 죄송하고, 어쨌든 우리가 이 땅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참 많이 바쁘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네, 인정할 거예요. 마치 해가 뜨면 흔적도 없어질 안개처럼, 아무리 몸부림쳐도 절대로 잡을 수 없는 싱그루처럼 그것을 잡고자 애쓰는 삶이 바로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지체하는 롯은 다른 누구도 아니죠. 누구라고요? 자, 본문의 롯은 누구라고요? 따라합니다. 본문의 롯은 나다. 자기를 가리켜야죠. 나다. 또 너를 가르치고 목사를 가르치고 니다 하지 말고 내다. 29절 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말씀합니다. 29절로 쏙 땡겨서 말씀하는데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염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브라함 6번이나 변경하는 기도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결국 누구의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롯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롯을 성 밖으로 인도해 주셨고 구제불능이었던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롯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은혜의 모습입니다. 지체하는 롯의 모습은 조금 전에 바로 우리 나 자신이라고 말씀드렸죠. 여호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죠. 고난과 조롱과 멸시를 받게 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죽으심으로 3일 동안 땅속에서 머물러 계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원한 사망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친히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참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자비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은혜를 자꾸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지만 이 선물의 가치를 전혀 깨닫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세상의 선물은 손에 들려서 눈에 보이지만 눈에 안 보인다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혹 나는 아닐까?
나를 통째로 죽어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반응할지라도 떫떫하게 어찌할 수 없어서 억지로 반응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죠. 사람을 통해서도 부르시기도 하고요, 질병을 통해서도 부르시기도 하고요, 환경과 여러 가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내로 초대할 때에 우리는 그 부르심에 분명히 반응을 해야 됩니다. 없어질 세상 재물이나 명예, 그것 때문에 얽매여서 하나님이 부르심의 초청에 반응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심에 반듯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고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어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 이것이 오늘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부분이라는 거죠. 주의 말씀대로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주인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러한 자들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세상과 재물을 겸하여 절대로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증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걸리적거리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단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예상하지 못하는 막대한 손해도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순종해야만 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포기할 수 있겠어요? 내려놓을 수 있겠어요? 목사 니 연체해라, 나 알란다.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18, 19절 볼게요.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여러분들의 이 대목,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라는 이 롯의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하나님이 지금 이 가족을 무엇 하기로 작정하셨죠?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면 이 가족은 분명히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도 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 행하더니 지금 마지막 죽을 똥 살 똥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전혀 분위기 파악이 안 되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 베푸셔서 구원의 자리에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혹 내가 가다가 죽을 줄 모르니까 또 어떤 다른 방법을 요구하는, 내가 나이 들어서 산도 못 오르겠고 숨차 죽겠고 그냥 도중에 어떻게 좀 방법 없을까요? 그래서 이런 국리를 찾다 보니까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롯은 자기 자신이 충분히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작은 성을 딱 지목합니다. 그리고 아주 가까운 곳이 있기 때문에 혹시 저곳은 안 될까요? 내가 참 산에 오르기가 무릎도 안 좋고 허리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으니까 하나님 저기 옆에 작은 성 저기 피할까? 피해주는 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저는 이 롯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참 얼굴에 두꺼운 우리나라 정치인들처럼 한 몇 센치의 철갑을 두른 그런 사람 같다. 뻔뻔스럽다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간섭이거든요.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불로 불타 죽어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롯입니다. 그런데 왜 구원받지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의 결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를 아직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인 방향으로 계속 나가려고 합니다. 심판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참 소돔과 함께 죽어마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자기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법이 아닌 계속해서 자기 방법을 고집하는 롯의 모습,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이어지는 21절을 보면 참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내 소원을 들었다는 거죠. 내 소원을 들었다. 여기 내 손을 들었은적을 직역해 보니까 원어로 직역해 보면 너의 얼굴을 간합하였다. 이 부분은 유대인들이 절대자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요구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납작 엎드리는 그 모습. 그래서 얼굴을 땅에 대고 있는 너의 얼굴을 내가 기억해서 너를 보살펴 주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참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중심적이고 불순종했던 롯이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의 얼굴을 간합하여 주셨다. 즉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움을 구하는 롯의 기도를 수락해 주신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롯은 그의 삶을 통해 충분히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을 모습을 보였나요? 그렇지 않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마 여기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대의 가족을 구원하기까지는 아무 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롯의 간청을 받아들여서 그 땅으로 이끄시는 모습을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심판을 하셔요. 의인을 악인과 함께 진멸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안 하겠죠. 오히려 악인을 완벽하게 심판하심으로 의인을 지켜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천하를 멸하시더라도 의인 한 명을 기필코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포기하며 하셨지 결코 의인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어찌할까요? 저리할까요? 요리할까요? 그래라 네 뜻대로 해줘.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계속. 롯이 의인이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가 구원받는 것은 어디까지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할 나위 없는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감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 값없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이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죠. 23절에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말씀합니다. 롯이 소돔을 떠날 때는 동틀 무렵이었죠. 만일 꿈을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소알에 도착할 때 이제 해가 떴습니다.
소돔에서 소알까지는 거리가 좀 가까웠나 봐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롯은 너무나 쉬운 것을 구했죠. 가까운 거리에 가기를 피했기 때문에 너무나 쉬운 방법. 우리도 신앙의 모습이 롯과 똑같아요. 계속 쉬운 거.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때보다는 나의 때를 고집합니다. 나의 때에 응답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더디 응답할지라 기다리라 말씀하지만 나의 기다림의 한계가 있어서 성질이 급한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기다림의 말씀 앞에 응답하지 못하고 계속 빨리 달라고 아우성을 지릅니다. 그리고 이 아우성 속에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있으면 우리는 완전히 마위를 외치면서 나의 길을 가고 맙니다. 이게 우리 이 땅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드디어 어찌 됩니까? 24, 25절이죠.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처럼 기름지게 보였던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의 비를 내리셨습니다. 모든 성, 온들,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 땅에서 난 모든 식물도 한 남김없이 다 태워버리십니다. 철저하게도 완벽하게 소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지워버렸습니다. 소돔성 사람들 가운데 바로 그 아침에 여러분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쏟아질 줄 알았을까요? 눈 떴는데 이게 웬일? 우리가 고유절기를 보면 갑자기 죽은 사람 많잖아요. 그죠? 자다가 막 이렇게 그런 거 많잖아요. 또 본 말씀 바로 정해주는 거예요. 자다가 거의 다 죽는 거예요. 일났다가 갑자기 죽는 거죠. 뭐. 우리 예수님의 재림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갑자기 불현듯 어느 순간 내가 짐작지도 못한 그때에 주의 심판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준비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숙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때 롯의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무엇이 되었다?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여기 돌아보았다 말을 보니까 주시한다, 생각하여서 바라본다, 관심 있게 본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롯의 아내가 왜 뒤로 보아서 관심 있게 보았을까요? 뭘 관심 있게 보았을까요? 아이고, 내가 이뤄놓았던 저거 집하고 저 땅하고 어찌할까? 지금 몸만 빠져나왔는데 저 집안에 있는 게 어떡하지?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진짜일까? 진짜 하나님이 유황불로 멸하실까? 해서 돌아봤는데 돌아봤는 즉시 뭐가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미련. 가요 중에 미련도 있지요. 네, 미련을 갖지 말래요. 미련을 두지 말래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미련을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있는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천사가 뭐라 말했어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돌아보는 순간 유독 누구에게만? 롯의 아내에게만 그 심판의 징벌이 임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말씀 앞에 뭐하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바로 초자연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이 단목에서 우리 이 대목에서 볼 수 있죠. 그래서 구원은 개별적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1대1이라는 겁니다. 부모의 신앙, 자녀의 신앙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 속에서 구원이 결정된다는 사실이죠. 오늘날에도 사회 연안에 가보면 이 천사의 명령을 어긴 롯의 아내가 변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 소금 기둥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의 처우의 모습이 어떠한지, 얼마나 비참한지, 또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를 깨닫게 하는 그러한 현장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이 생생한 교훈이 주는 의미를 항상 우리는 가슴으로 깨닫고 또 보아야 될 것입니다. 끝으로 27,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에 연기같이 솟음을 보았더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새날이 밝자마자 천사들을 배웅했던 장소로 막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쭉 쳐다봤습니다.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비옥한 땅 같았던 소돔과 고모라 온 지역에 마치 옹기점의 연기같이 불타오르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순간 무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증인이 되는 거였죠.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면 반드시 심판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이 장면에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 여러분도 비록 현장에는 없지만 현장에 있었던 생생한 사실을 말씀을 통해 보았고 아브라함이 그 심판의 증인된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심판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의 은혜를 주셨고 또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심판의 내용들을 우리 삶의 주변에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과 불로 심판하실 때 여러분 29절에 누굴 생각했다고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왜 아브라함을 생각했을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뭘 맺었죠?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속에 또 그 언약이 기억났겠죠. 그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이 언약을 기억해 주셔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 복을 누구에게요? 롯에게 흘러가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을 또한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그 복으로 말미암아 롯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자로서 나를 통해 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복의 통로로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을 흘려보내는 그런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이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